어려서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몇 번은 꼭 보셨을 텐데요.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사슴하고 사자입니다. 같은 사씨인데 많이 틀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을 마시러 다닐 때도 있고요. 먹이를 찾아 다닐 때 갑자기 사자 울음소리만 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사자 앞에 이 사슴은요, 엄청나게 빠른 모습으로 뜁니다. 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슴을 막 쫓는 사자도 목숨을 걸고 쫓습니다. 그러다가 사슴이 사자가 따라올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면 두리번 거리면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안전지대다. 휴,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슴만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곤충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우리 사람들도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이 안전지대에 오늘 12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안전지대에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정직하고 살려고 하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판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강한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그저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정치 세력을 잡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문에 쫓겨 다니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도대체 이 정치욕은 무엇인가, 리더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에드워드 마크라고 하는 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현실하고도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긍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젊은 청년들이 신혼 예쁜 차를 꾸며가지고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인즉 손님들은 49명밖에 하객들을 모실 수가 없는데, 밥도 49명밖에 줄 수가 없는데, 이 예식장 측에서는 300명 이상을 무조건 밥값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결혼 뷔페는 4만 원, 5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1,5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은 50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망하게 되었다,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된 데모하는 이유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일들과 서로가 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삶들이 펼쳐질 때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삶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이나 내일, 그러니까 미래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도 못 믿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현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년들은,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사이버 세계에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아부를 합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나 개인이나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유대인 얘기 하나를 하고 몇 가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시기를 기억할 때는요, 꼭 집에서 계란을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린 소풍 갈 때 계란 삶아서 갔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탈무드에 보면 이 계란은요, 물을 끓는 데다가 집어넣으면은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끓는 물에 풍덩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힘든 일을 당하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딱딱해지고 믿음이 세지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힘이 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야말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자, 그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보니 오늘 본문에 안전한 지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둬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도대체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결국 첫 번째로 안전한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 방 옆에 가면 수많은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방 자체가 안가, 궁정동의 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옥이라는 뜻이죠.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철창을 쳐놓고 철창 밖에는 또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삶이 가장 안전한 가옥이라고 하는 방에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십니다.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를 짓는 생각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손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피를 손에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은 모든 손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에 대못을 박히게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십자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딜까 찾아다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전할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친하면 안전할까?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밑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피난할 때만이 그것이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들 철창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일어나리라, 스스로 내가 너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시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이제 내가 너의 영혼을 들어서 안전한 피난처, 은혜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밑으로 옮겨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나가는데 술집 이름이 안전지대입니다. 커피숍 이름이 안전지대입니다. 도대체 그 술집과 커피숍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안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갈보리 언덕이요 십자가 밑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6절을 보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모두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안전한 은혜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나를 십자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과 원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못할 때가 많고요. 이걸 성취해야지 못 성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두 다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작. 평안을 주시기. 오늘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친척,
이웃 사촌, 멀리 계신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불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힘든 일, 정말 어려운 일 혹은 위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시는 일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월남전에 파병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이공하고 전쟁을 펼치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래요. 그런데 총알이 아무리 쏟아져도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은 환상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담대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고지전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본인도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요 사실은 죽으러 가고 쫄병들은 총알 맞으러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일쪽 제일 앞면에 쓴 군인들은 완전 죽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먼저 통을, 요즘처럼 따발총, 연발총이 없기 때문에 탁 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죽고, 그럼 상대방이 또 총을 겨누어가지고 탁 또 쏩니다. 그럼 또 앞줄은 다 죽고, 이래서 한 10줄까지는 무조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안전한 십자가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3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혹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주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라. 사람이 피할 곳은 어딥니까? 주님의 그늘입니다. 십자가 밑입니다. 은혜의 동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과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흐르는 눈물이 만나는 곳이 은혜의 장소요, 응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TV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6절에 보니 우리가 가장 안전히 여길 수 있는 장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랑 같아요? 은과 같도다. 정금이 있고요, 청재된 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안전한지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흙 도가니에서 한 번이 아닙니다. 7번 완벽하게 단련이 된 귀한 은과 같도다. 이 쟁반에 은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굴러가는 소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정말 쟁반에 흘러가는 은구슬처럼, 은쟁반에 흐르는 우리 인생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처럼 다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곳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정한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첫 번째 지켜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세대로부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이 세대, 같은 정당에 있지만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이 정치 세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정말로 힘듦, 도덕적으로 타락함, 윤리적으로 정말 말할 것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로부터 성경은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윗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종말사상과 내세사상,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꿈꾼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을 읽어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저 성막에 거하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자기 딴에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곧 망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2차 성전이 세워졌지만 또 망합니다. 교회는 세워지면 또 바뀌어지거나 또 건물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안전지대, 저 천국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저 여러분들은 진정한 홈커밍 데이 주간들인데요, 진정한 홈이 있습니다. 영원의 홈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에서 성령과 함께 만남의 기쁨, 그리고 먼저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 그 중에는 분명히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요, 그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하고 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고, 두 번째로 그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는 보금자리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안전한 지대는 바로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안전지대임을 다윗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확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볼까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통곡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안전지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서 5장 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내가 은퇴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은퇴할 무렵에 제자들에게 죽기 전까지 내 말씀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 저 천국 가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고, 작년 7월 23일이 마지막 설교로 기억하는데, 그때 설교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안전한 곳이 있는데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우리 십자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라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셨고,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간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처럼 천국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십자가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천국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고 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